5점입니까? 아니면 여행 정보라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지요? 은성교회는 지금 11월 2일 우리 은성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도잔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전도잔치를 하지요? 목적이 뭡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잃은 양을 찾은 잃은 양.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역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를 두고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도잔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생명,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영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사명입니다.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전도하지 나 같은 사람 전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물론 나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아직도 불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의 가장 어뜸되는 사명이 뭐냐? 이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죠. 이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오늘 긴 본문 내용 속에서 그 자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찾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멋이 없는가 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훌륭한 한 사람의 제자라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자랑하고 그 제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자격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의 뜻으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의해서 정말 제자로서 사도로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 자세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안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목이 넓어야 된다. 안목이 넓어야 된다. 보는 눈이 차원이 높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12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렐루야. 아직은 우선은 누구냐? 잃어버린 양.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직도 나는 믿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우선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우선은 뭐냐? 우선은 내 가족, 집안 식구, 이게 우선이다. 이 점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함께 평생을 같이 살던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 가 있으면 되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지옥 가서 되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은 아예 이방인이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선은 접어두고라도 우선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 대상자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가리면 안 됩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도움이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말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우선 가장 우선은 이런 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 우선되어져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시지만은 그 선교사님들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스위스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버닝거라는 분이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 가족 여행 중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랐다.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비전을 갖게 됐는데, 장성한 뒤에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 버닝거 선교사님이 덴마크에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그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섬에는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있고, 그것을 총감독하는 이제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섬으로 가기로, 선교를 가기로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곳에 와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책임자가 막는 거예요, 길을. 예.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 흑인들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한다고 그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닝거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덴마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저는 토마스 섬의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토마스 섬의 노예로 서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에게 보낸 편지. 그 덴마크 왕이 이 버닝거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받고 그 열정에 감동이 되어져서 토마스 섬을 관리하는 총독에게 그 섬에서 어떤 사람도 이 버닝거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흑인들, 사람 취급 못 받는 흑인들,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가야 됩니까? 그러나 이 버닝거 선교사님은 그들을 구원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140년 전에 언더두와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우리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등등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20대에 정말로 세계 속에 알려지지도 않는 이 조선 땅, 가난하기 거지없고 거지가 득실거리고 온갖 풍속병으로 앓고 있는 그런 지역에 왜 왔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바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계인들이 제대로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될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지금 전할 때, VIP를 초청할 때에 정말 적은 사람, 저런 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으면 장차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건 없이 거저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거저주는 넓은 마음. 전도자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전도자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움이 없이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약한 자를 들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그것을 활용할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날 죄송하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은사 받은 분들이 좀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해본 분이 있습니까? 감상금을 갖고 와야 안수기도 해주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명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생명부터. 예. 내가 알고 내 생명 내가 알고 나온 사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보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그저 드려야 되죠. 예. 따지지 말아야 되죠.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되죠. 예. 2002년도부터 8년 동안 서울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던 서창교 장로님이 계셨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그 바쁜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서장님 재임 기간 중에 금연, 금주, 공개, 개방, 투명 운동과 같은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고 호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소외 지역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쳤고 이 서장로님은 전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수석 비서관에게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석 비서관쯤 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자리에 나와 앉아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서관은 김 비서관인데 이 비서관은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비하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와버려요.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재활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께서는 비서관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자리는 그대로 둘 테니까 당신께서 어쨌든 출근할 수 있도록 회복해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분이
이제 병이 조금씩 차도가 생기면서 이 장로님이 거의 정말 뭐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가시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내용,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비서관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게 활동할 수 있는, 비서관으로 근무는 안 되는데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족을, 한 가족 전체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멋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주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고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지만은 받는 기쁨도 큽니다만은 사실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더 기쁘지 않아요? 예. 드리는 마음이 더 기뻐. 예. 내가 이런 분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더 멋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아낌없이 수시로, 예, 사랑의 편지, 사랑의 물품, 거기에는 복음이 실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복음이 실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런 양을 찾을 사람들, 사명자들은 소유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유를 초월하는 삶. 예. 어쨌든 전도자는 소유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전도자에게는 정말 그 삶을 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저 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 소유를 생각하다 보면 줄 것도 못 줘요. 나눌 것도 못 나눠요. 예.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실 여기서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받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거저 행하라고 일러주시는데, 우리 전도자가 받는 대가는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면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예. 이 점도 늘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소유를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예.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이 아까운 거 들고 나면 언제 내게 무슨 또 좋은 기 들어오겠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소유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사명자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야, 저거 참 이쁘다. 어디 없나? 나도 저런 거 있으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가져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초월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는 함부로 못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죠. 아무튼 소유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력자를 찾아야 돼요.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좀 버겁다, 안 된다, 어렵다. 이건 누구 같으면 참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동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집 여러 가지 일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일을 밀어놓고 가야 되는데 또 이 일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 예, 이런 동력자가 필요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 예. 그러니까 전혀 낯선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재워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묵을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합당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예.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도울 수 있는 분, 어떤 장소를 필요할 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다다랐을 때에 어쨌든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필요한 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고국에 또 심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 집안도 별로 없고, 예.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럴 때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가끔 규모 있는 교회가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도록 해놓은 교회들이 대구에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선교사님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은퇴했을 때 갈 곳이 없어. 집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살 수 있도록 좀 편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동력하는 사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나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당당함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풀죽지 마시고 예? 당당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주님의 엄청난 권능을, 자신감을 주잖아요. 영접지를 않거들랑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당당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교회가 평안을 들어가서 그 자리를 제공하면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안.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 여러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선은 뭡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집이 평안한 가정 되도록,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은 오늘 대화를 하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등등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온다. 내게.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비는 권세가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평함을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데, 어쨌든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하죠. 그 집이 믿는 집이든 안 믿는 집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때라고, 복 받으라고 기도했다. 예수 믿으라고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고맙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고마울 때.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집에 와서는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고 기도를 드린 자에게 주신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복을 빌어야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팔에 이래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갑자기 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밖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개에게 물려서 피가 많이 났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데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저 옆집에 있지, 그분에게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말이 없는 그 집 알지? 그런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그 집 개가 갑자기 내게 나와가 물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마침 나오셔가지고 그 개를 말려가지고 요 정도 됐는데, 그 주인이 바로 자기 차로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회가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일부터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 할렐루야. 한 명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이 다 나온다니까 어디 또 나를 물 개 없나? 그랬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래라도 물리고 한번 생각해.
그런데 뭐 보상해달라, 뭐 조건 거고 고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안 하고, 야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을게요, 뭐 이러고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우리 가족 몽땅 다 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애꿎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건져낼 수도 있고 믿던 생명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당당함, 내 곁에는 능력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정말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을 갖춰야 될 자격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세상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나를 버리도 나는 세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어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근히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양이 어떤 양입니까? 염소쯤이라도 되면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박기라도 하지. 양은 박히기만 하지 박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사납게 달려들어서 먹잇감으로 챙겨가는 게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파송하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가야 할 일터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세상은 나를 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저가 나를 버렸는데 나도 버려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만 안 돼. 나는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안고 가야 되고 나는 세상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여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한 세상, 마치 예수님께서 이리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워도 산으로 도망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멋진 전도자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산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악이 득실거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 순진한 양으로 다가가서 사니까, 활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깊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하래요. 복음 전하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한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분인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고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세상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예. 은성교에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전도인, 제자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나. 내가 제자고, 내가 전도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양에게로 다가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이 6가지 자세를 생각하시고 잘 갖추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는 은성교회가 되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